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뱀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이 뱀이라고 하는 정체는 그냥 동물 뱀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옛 뱀이라고도 하며 그 정체는 사탄이요 마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죠. 이 사탄이 하와를 꿰어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범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뱀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하는 말은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시작부터 굉장히 뭔가 교묘하고 간사하죠, 그죠? 그에 대한 대답이,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그러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 사단이 또 뭐라 그래요?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보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에이 그 거짓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너 안 사랑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사단의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말이 돼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듯해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단의 입, 사단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단의 실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짓의 앞잡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3장에는 그 사단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말해요.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졌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 증거하고,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 입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 뭐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괴롭히, 그게 아니라 전부 말로써 우리를 꿰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전부 다 그가 하는 말로써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성도는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말을 뱉었다가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이 나는 아니겠죠.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몰라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함부로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처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교회를 뒤흔들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박수칠 만한 일을 내가 지금 내 입으로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나깨나 입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내뱉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것보다 수만 번 듣는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딱 던져줄 때 그 사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근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약해요. 그런데 세상의 TV,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말,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말, 그것만 밤새도록 붙잡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안 해요. 아담과 하와도 이 사단이 찾아와서 거짓 메시지를 딱 던져줄 때 사탄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이거 만지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묵상했으면 절대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겠죠.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단절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끄러움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냐 책망하실 때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그 뱀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핑계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양상이 앞으로 인간이 죄를 짓는 모든 그 죄의 양상이 다 이 모습으로 나옵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요. 전부 다 이 두 양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왜 단절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여 죄를 품고 있는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식이 못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다시 끌어안고 품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탕자 이야기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인간이 타락하는 이 본문,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딱 세우시냐 하면 이 자식을 내 백성 삼아야 되겠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3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첫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야기의 가장 원초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는 단어도 사용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너가 누구예요? 사단, 뱀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원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 그 존재를 박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뭡니까? 이런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 그래요. 이런 나뭇잎으로 그걸 그렇게 가리면 영원히 가려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들면 또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또 엮어서 만들면 시들면 또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표로 만들어 주신 게 뭐라고요? 가죽 옷을 지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죽 옷은 반드시 그 재물이 죽임을 당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가죽 옷이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이 가죽 옷이잖아요. 그 피 흘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죽어야 가죽 옷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수치가 가리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의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아예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사단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으로 삼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한 희망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